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저희의 호흡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저희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친히 다스리시고 저희 각 사람의 인생의 발걸음도 다스리시는 것을 이번 얼마간의 시간을 통해 성경을 배우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어린 아이 같은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것과 인생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나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마지막 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로 찾으시면 구약성경 957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한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저희가 이런 집회를 갖는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저희 교회에 나와주세요 라는 걸 권유하고 교인을 많이 모으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고요. 이런 집회를 갖는 목적은 이제 성경을 함께 공부해 보고 과연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가부터 같이 확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그 많은 주장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들은 어떤 주장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경의 주장들이 정말 믿을 만한가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영역이 있고요. 또 드러나 보이지 않는 밑에 감추어져 있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중요합니까? 보이는 영역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많은 주장들을 들으면서 살게 되는데요.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할 때는 그냥 자신의 기분이나 느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그런 주장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그런 건 좀 살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첫인상은 참 좋았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참 싱거운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근사한데 별로 근거가 없는 그런 말만 장황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어떤 주장에 대한 공부만 하진 않고요. 그런 주장이 타당한가 근거들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집에 살고 싶지는 않으시죠?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쌓아놔도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제 두 건축자의 이야기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기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한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믿음을 결정하시는지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눈이 와서 부지런히 차에 눈을 치우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비로소 이제 준비가 됐다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요. 이런 젠장이죠? 이 사람은 왜 남의 차를 부지런히 그렇게 눈을 치워 주었습니까? 자기 차라고 생각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을 결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의 느낌을 쫓아갔습니다. 분명히 이 차는 내 차 같다라고 느낌이 들어서 열심히 치웠던 건데, 이제 사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처음에 눈을 열심히 치우려고 하기 전에 먼저 리모컨을 가지고 어떤 것이 내 차인지 확인부터 했더라면, 그러면 이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느낌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사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만은, 믿음을 갖는 근거는 느낌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라는 말은 영어로 조사해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조사해 보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성경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인구 8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 많은 것은 이슬람,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 되는데요, 물론 무신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을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인데,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인구 80억 중에 절반 이상 되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랍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하고요, 저희는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크게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만을 믿는답니다.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고요, 신약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못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랍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구약과 성경, 신약 성경 두 성경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경만을 믿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 자기들의 취향대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적당히 더해서 믿습니다. 사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유대교는
그 구약성경 외에 장로들이 해석을 해 놓은 많은 경전들을, 전승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미시나, 미드라시, 게마라, 탈무드 이제 이런 것들을 더해서 믿습니다. 물론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가톨릭은 외경이라는 별도의 책을 더해 있잖아요. 그것 외에도 교리라는 형태로 믿음을 결정합니다. 이슬람은 스스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불완전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정의해 놓고 알라가 불완전한 계시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무함마드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계시를 완전케 했다. 그 책이 꾸란이다.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푸른색 편은 하나님의 말씀 편이고요. 이쪽 편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경대로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 취향대로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다 믿는다고. 분명히 이름은 하나님이고 이름은 예수님인데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성경과는 조금 다른 그런 사람들 많고요. 저희가 성경을 직접 열어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유는 성경을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성경적인 바른 이해 위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나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미국 사람들의 돈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제 이런 신앙 고백 담겨 있고, 유럽에서 처음 미국에 발을 디뎠던 미국의 선조들은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자신이 살 집을 짓기 이전에 두 가지를 먼저 짓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은 제임스타운에 남아있는 교회당을 가장 먼저 건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미래가 될 자녀들을 가리키는 학교를 건축하는 것을 먼저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거주할 집을 짓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선조들이었다고 하고요. 미국은 불과 200여 년 정도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의 어떤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큰 성공을 거둔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정신, 바른 우선순위에 대한 정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미국의 성공 요인 중 한 가지는 대통령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유럽에 없는 백성들이 대통령을 선출해서, 선출식 왕이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을 4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 세웠던 대통령제를 제일 처음 실시했던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고요.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초대 와싱턴 대통령으로부터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직을 선서하는 것으로 전통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는 성경의 하나님 앞에 나라를 치리하겠다, 이제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의미라고 생각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귀한 책이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참 역설이죠. 귀하다고 말은 하지만 잘 읽지는 않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오늘도 성경을 읽었다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밥은 3끼 다 드셨습니까? 왜 밥 먹는 걸 물어보지? 이게 좀 의아스러운 분도 계시죠?
실제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이런 그 종이와 활자로 인쇄된 형태의 성경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원래 성경이 처음 만들어질 때 모양은 이런 모양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제 이런 형태, 이걸 두루마리 성경, 양의 껍질 혹은 중동에 야생되는 파피루스라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먹으로 기록한 것이 최초의 성경이었고요. 이제 성경 사본은 지금 지구상에 엄청나게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읽는 성경과 이 고대 성경의 사본과 비교할 때 내용이 달라졌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완전 일치합니다. 이런 고대 성경의 사본들이 지구상에 6만 점 이상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고고학적인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의 사본들은 성경의 기록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거나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해 줍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유대인들의 글자 히브리어로 기록됐고요. 이제 위에 박스에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구약 성경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원어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글자는 저희 글자처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요, 반대로 읽습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서기 2023년을 살고 있는데요. 이 2023년도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으로부터 연도를 계산해서 2023년이 지났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역사를 이제 BC로 연대를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는 연대를 AD로 이렇게 구분해서 셉니다. 혹시 약자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BC 의미를 아시나요? 비어 앤 칵테일입니까? AD는 애프터 디너예요? 아니고요. BC는 Before Christ라는 그리스도 전이라는 영어고,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 후, 이런 히라버를 따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건으로 인간 역사는 분기됐고요. 예수님 탄생 전에 구약 성경 39권, 탄생 이후에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돼서 저희는 66권을 한 권에 묶어놓은 책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전체 40여 명 된다고 하고요. 이 예수님 오시기 1500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오신 이후 100년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 기록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냐? 성경의 기록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의 출발부터 기록하고 인간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고 어떻게 끝나게 될 것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내용들은 기록된 시점에 비교해 볼 때 기록되기 이전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후에 될 일을 미리 기록한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은 경이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1600년 동안 40여 명 되는 사람이 각각 다른 곳에서 기록을 했는데 66권을 모아놓고 보니까요, 마치 한 사람의 통제하에 기록된 것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인할 수 없이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가장 오래된 책. 창세기 같은 책은요, 한국의 고조선 때에 기록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고요. 그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읽혀지는 책이 아니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책입니다. 역사 속에 엄청난 박해를 받아왔는데 지금까지 보존됐습니다. 언어학자들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만 인간의 언어 개수가 6,000가지 혹은 7,000가지 정도가 된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 언어를 사용하시나요? 6, 7천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한 두세 가지는 되는군요. 네. 미국 사시니까 영어는 좀 하셔야 될 텐데. 시간은 지나갔는데 영어도 안 돼. 이제 한국말도 안 돼. 눈치만 빨라지고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많은 언어 중에 3,000가지 이상 언어로 성경 외에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됐고요. 전 세계 인구의 겨우 3.5% 정도만 자신의 언어로 번역이 안 된 채로,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 96% 이상 되는 사람은요,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책입니다. 지난 50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책 10권인데요. 세 가지만 확인해 드릴게요. 해리포터가 4억 권 정도, 중국의 모택동의 어록 8억 권 정도를 팔았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제 성경인데요. 성경은 39억 권. 2위하고 비교할 때 비슷비슷합니까? 5배 정도가 많습니다. 이런 책이 성경입니다. 자, 성경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조금 볼게요. 성경을 왜 배워야 되냐면요, 삼성이라는 세계적으로 걸출한 가전 기업을 만든 창업자,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이병철이라는 창업하신 회장님이 계셨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님께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듣기 원하셨다고 합니다. 24가지 조항을 질문했는데 몇 가지 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질문하셨답니다. 신은 자신의 존재를 왜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철 씨는 그냥 속 시원하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자신을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가? 사람도 뭔가를 만들잖아요. 스마트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시간 지나가면 비슷하게 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그냥 좋은 것만 잔뜩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고 하면서 역설적으로 고통도 주고 불행도 주고 죽음도 주고, 그래서 사랑하셨다는 말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포함해서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왜 죄인인가? 억울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이병철 회장은 뭐 엄청난 기업을 일궈낸 사람답게 뭐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랬을지라도 죽음 앞에 서서 인생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했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걸로 시작돼 있는데요.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야기,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포기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뭘 얻어보겠다고 한다면 뭐 미친 거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들을 버려서 뭘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그런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고, 이 말씀은 사람인 저희는 이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세상이 무엇인지, 보내신 독생자가 누구신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멸망하게 되는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거 그러면 믿는 거 아니야?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믿으려고 하면 믿는 거다. 열심히 하면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좀 다른데요.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오셨는데, 뭐 맨날 성경을 읽고 외웠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대요. 받아들이기는커녕 뭐 배척하고 내몰아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절대 다수는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몇 되는 사람, 스테레오안의 부모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던 요셉과 마리아 내외간, 베들레헴에 양치던 몇몇 사람, 동방에서 왔던 박사 몇 사람, 이런 사람들 정도만 구주를 받아들였다. 이제 이런 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 곧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고요. 방법은 이제 성경에서라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좀 성경에 있는 내용 자체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공부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고요.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까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성경을 자세히 좀 살펴보는 겁니다. 조사해 보듯이, 연구하듯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명백한 증거를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증거를 토대로 믿음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8시 한 5분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아침 8시게요? 밤 8시게요? 밤이라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랍니까? 밤이라고 믿으시는 분이요. 믿어지진 않는데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요. 왠지 아침 같은데 목사님이 밤이라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나는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요.
밤이라고 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밤이라고 믿으십니까? 자, 그럼 밤이라고 믿으시는 이유, 왜 밤이라고 믿으십니까? 밤이니까. 매우 이지하죠? 밤이니까. 아니, 밤을 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밤이라고 믿어진 이유는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낮이라고 아침이라고 우겨도요,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문 탁 열면 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때문에 밤이라고 믿는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면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믿어집니다.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마음속에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아는 것이 두 종류입니다. 한 가지는 인포메이션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조 바이든 아십니까? 조셉 바이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조 바이든을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그럼 뭐 이도저도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인포메이션을 저희는 다 압니다. 근데 안다는 것이요, 그런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릴레이션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관계로 아는 것, 그건 다른 겁니다. 만약에 조 바이든의 아내는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조 바이든의 아주 친한 친구라면 그 친구 나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내지. 이렇게 아는 것과는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알아요. 뭐 그런 분이 계시다고들 하되 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지 아마. 근데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관계로 알려면 한쪽 편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양쪽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자기를 전혀 모르는데 혼자 막 잘한다고 막 떠들고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스토킹하고. 짝사랑이 아니고요, 서로 친밀하게 아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 아는, 저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목적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배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 얘기가 아니고요, 넘의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저에게는 성경 강연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한 주간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시간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계시는데 넘의 목자로 끝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넘의 목자. 여호와는 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나는 웃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보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넘의 목자예요. 넘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셔야 어떤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을 살펴보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 책이 이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경우라고 생각하고 한번 스스로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리도 배도 없고 겨울이라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이 필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분에 의존합니다. 믿는 것도 기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사람의 기분을 많이 자극을 해요. 기분을 좋게 하려면 몇 가지 수단이 필요한데요. 뭐 찬송 많이 부르고요. 그냥 부르면 기분이 확 안 좋아지고 뭐죠? 어떻게 불려야 되죠? 막 열이 나도록 열나게 부르는 겁니다. 막 박수 쳐가면서 막. 그렇게 막 찬송 부르면요, 나중에는 이제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밴드 동원에다가 막 얼마나 시끄럽게 막 예배를 한다고 합니까? 정말 저 밴드 동원해서 막 시끄럽게 막 노래 부르면요, 막 성령이 오신 것 같아요. 찌릿찌릿한 게요. 그런 걸 또 성령의 역사라고 막 부추기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얼음을 딛고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이 집사님,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삼창, 할렐루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달라고요, 이제 금식하면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 얼음을 딛고 건너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참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요, 이제 뭔가 옵니다. 스물스물 뭔가 옵니다. 주여, 제가 이 얼음을 딛고 무사히 건너갈 줄로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 얼음을 딛고 가겠다고 하면 건너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 질러도요, 얼음이 충분히 얼어있지 않으면 빠져 죽습니다.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얼음만 충분히 얼어있으면요, 믿음 없어도 건너갑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얼음이 이만큼 얼었는지 분명히 다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만큼 얼어도 얼은 것처럼, 이만큼 얼어도 얼은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 똑같지 않아요? 그럼 이게 이만큼 얼었는지 이만큼 얼었는지를 뭘로 알 겁니까?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조사를 해서 사실을 확인해 봤더니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 얼어있다. 조사해봤더니. 그럼 여러분들 저 건너가시겠습니까? 안 건너가시겠습니까? 이만큼 얼었는데요, 충분하죠. 이만큼 얼었으면.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 얼어있다면 충분히 건너갑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러시아에 가면 바이칼리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물이 엄청 깨끗하고요, 겨울에는 얼음이 상당히 두껍게 얼기 때문에요, 자동차도 이 호수 위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아무리 잘 얼어 있어도요, 얼마나 얼었는지 조사 안 해보면 그 얼음 위에 서 있는 거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사해봤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음이 충분히 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얼음 위에 서 있는 것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이 그 얼음 낚시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요, 얼음을 조사해봤더니 막 충분히 얼었더래요. 그러면 이 얼음 위에 앉아서 편안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조사를 안 해본 사람은요, 사람이 호수 한가운데 저렇게 앉아있으면 얼음이 얼마나 얼었는가를 조사 안 해본 사람은 두렵습니다. 얼음이 얼어있어도 자기가 조사를 안 해봤고 모르면 두려워요. 근데 자기가 조사를 해봐서 사실을 확인했고
충분히 얼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얼음에 있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조사하는 과정 속에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어지게 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난리법석을 부리는 게 아니고요,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1절은 믿음이 이렇게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잘 기억해 두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이 믿으려면 들어야 한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무분별하게 아무 말이나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으면 사실을 알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말씀에 입각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믿어집니다.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은 밤이게요, 낮이게요? 너무 어려우시죠? 밤이라고 믿으시는 이유는 아주 쉬워요. 밤이니까,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면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을 말합니다. 읽되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요, 좀 자세히 살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추측만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직접 읽어본 경험은 없고요, 그 교회 다니면서 많이 풍월로 주워 들은 사람들은요, 넘겨 집으시더라고요. 실제는 잘 모르시는 건데 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참 좋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분명히 겸손한 태도도 필요하고요, 살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거는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이 발견하는 비밀입니다. 과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책을 읽어보셨다면 초등학생이 기록한 산문이랑 대학 교수가 기록한 논문이랑 그 구분 못 하시겠습니까? 내용이 그걸 분명히 입증하지 않겠어요? 그 초등학생의 글이랑 대학 교수의 글은 다릅니다. 내용이. 대학 교수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논문을 초등학생들은 절대로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넘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 10계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해서 불러 적도록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기록했다, 이제 이런 뜻이랍니다. 사람이 사람의 글로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래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은 받아서 기록했대요.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인데요. 그 구약 성경에만 3,000번 넘는 반복된 표현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 책을 예레미야서라고 저희가 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부르시는 대로 적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됐습니다. 이런 표현이 3,000번 이상 반복돼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셨다. 너는 책을 취해서 내가 부르는 걸 기록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나님 부르셨고 선지자들은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요, 선지자가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뜻을 이해 못하는데도 그냥 받아 적는 거예요. 너는 고의 받아서 그걸 잘 적어서 후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것까지만 네 몫이다. 그러니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것도 적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잘 모아놓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저희는 좀 서두에 좀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공부해야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계시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질문하니까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생각이 정돈되어 있지도 않고.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7장, 이거는 이제 바울이 그리스를 방문했고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전도하는 과정을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그 세계는 사람의 종교가 1만 가지 이상 된다고 하고요, 종교마다 뭐 믿는 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일일이 다 조사해서 저희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면 제가 생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종교 하나를 공부한다고 한들 1년 해봤자 300개거든요. 3년 공부해야 1000개입니다. 10,000개 다 공부하려면요 30년 걸립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세상 사람 믿는 종교들 중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만은, 그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일본, 인도 이런 사람들은 신을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800만 가지 신, 인도가 압권인 것 같아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구는 12억인데 신이 3억이에요. 아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별의별 걸 다 신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도 그 신을 다 신교였는데요. 올림푸스 12주신, 그 외에 이제 신이 많이 있고요. 그들은 신에 대한 열심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하면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이런 건축물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언덕을 올림푸스 언덕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신의 모양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다 신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12주신 중에 절반은 남자신, 절반은 여자신. 신들이 결혼하기도 하고요, 사람과도 장난치다가 사생자를 낳기도 하고.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로마를 세운 사람들. 그래서 로마는 인간과 신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 뭐 이렇게 뭐 자기들은 떠버리잖아요. 자, 이런 신들을 위해서 그들은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만든 건축물 치고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이걸 지금 만들려고 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민자님 그러시죠? 이거? 버짓이 어느 정도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 정도? 그 조지아주의 그 학교 건축하는 모든 버짓을 다 모아도 안 될 것 같으죠? 네. 그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 그 정도로 자기 신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밑에 이제 광장이 하나 있고요. 그 광장 이름이 아레오바고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제 거기 서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참 종교적으로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있더라. 뭐 12주신 있으니까 뭐 제단을 다 준비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어디 가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하나 있더라. 여러분, 이건 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추측해 보건대요, 그들은 다신교였기 때문에요, 어느 날 자신들이 그동안 몰랐던 더 힘센 신이 갑자기 나타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할 용도로 하나 미리 준비해 놓은 거죠. 생각이 기발하죠? 근데 기발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위하기는 참 열심히 위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 신에 대해서는 모른 채로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무지한 채로 열심히. 자, 이렇게 전제해놓고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제일 처음 말했냐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진짜 신은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어야 그가 진짜 신이다. 이 천지의 주인이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성경의 제일 앞의 책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처음 전달하기 원했던 메시지는 자신을 창조주라고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구약성경 이사야를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하나님이 역시 자신을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 이 만상이라는 게 하늘의 모든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45장으로도 넘겨볼게요. 같은 책 이사야서 45장.
이사야 45장 12절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땅도 만드신 분이라고 자신을 말씀하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18절 넘어가 볼게요. 여호와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명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큰 분, 이런 뜻입니다마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요, 영어로 번역된 말은 I am that I am, 나는 나이다, 이걸 여호와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선언입니다. 지금 우주와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제일 처음 스스로 계셔서 만들어내신 분, 이런 뜻이랍니다. 누가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요?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만 계셨다고요?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드신 누군가가 또 계시다면 저희는 하나님을 찾아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을 만드신 그분을 찾아야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라는 분도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자신을 스스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계시는 분,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스스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18절 돌아가 볼게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만하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시고, 그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거하도록,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 그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바울도 이제 같은 설명했는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우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 하늘과 땅의 주인.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랍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우주의 크기를 조금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구가 크다고 여기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러신 분 계세요? 한국도 그냥 하루 만에 가고 너무 작은 것 같다.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지구가 작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제가 미국 역사책을 공부하다가요,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샀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군인 두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세인루이스를 출발해서 도대체 우리가 산 땅 이 서편 땅에 뭐가 있는가 좀 조사해보고 와라.
사실 프랑스도 뭐가 있는지 모르고 팔았고 미국도 뭐가 있는지 모른 채로 샀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래서 군인 두 사람이 말을 타고요, 서쪽으로 갔대요. 끝까지 가보니까 태평양이 있더래요. 이 땅의 끝은 바다구나. 그걸 확인하고 세인트루이스 돌아왔답니다. 얼마 걸렸나 아세요? 1년 갔다가요 1년 왔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안 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회를 마치시고요, 차를 교당에 놓으시고 집에까지 걸어가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좀 뼈저리게 느껴지실 거예요. 크다. 자, 보겠습니다. 지구입니다. 지금 뒤에 드러나 보이는 이 붉은 노란색은 태양계의 중심인 태양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사는 곳이 보이죠. 작은 점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주에는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푸른 별은 오리온좌를 공부할 때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리온좌의 무릎에 해당하는 리겔이라는 별이고요, 아까 태양과 지구와의 크기처럼, 지구는 지금 더 이상 안 보이죠? 엄청난 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별 하나의 크기가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보다도 더 큰 별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VY 캐니스라는 이 별 하나는요,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보다 큽니다. 별 하나가요. 제가 중요한 걸 좀 질문 드려볼게요. 도대체 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우주는 무질서합니까? 이런 것들이 저절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와 사신다고요? 착각도 유분수죠?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 아니시다. 맞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교회당 근사하게 전하고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거기 들어와 계신다고 믿습니다. 참 쇼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 서 계신 뒤편은 하나님이 많이 계신다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 아니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벌리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는 돈 좋아하는 거 아세요? 돈을 참 좋아합니다. 종교는 돈을 좋아합니다. 무당한테 푸닥거리 할 때 돈 안 넣으면 뭐라고 합니까? 정성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돈 놓으라는 거예요. 돈. 하나님도 돈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손 벌리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희 사람에게 뭘 달라시는 분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창조한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이 기록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여러분들 살아계시나요? 살아있습니까? 숨도 쉬시나요? 누가 주시는 거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도 주셨고 매 순간의 호흡도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을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왜냐? 저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친히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두의 전도서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너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 너를 창조하신 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이 되어주세요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호흡과 만물을 지금도 친히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5장에는 하나님의 의미를 또 한 가지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기 손에 있는 진흙 한 덩어리로 원하는 그릇을 임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살면서 저희가 선택하는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것들이 아니고 저희 부모의 결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한 것들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인간의 시조는 아담, 하와 두 사람이었대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 그로부터 모든 인류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피는 같은 피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거라고요? 원숭이 피는 한 방울만 들어가도 사람이 죽습니다. 피가 달라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제한하셨다. 사실 저희는 하나님이 제한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삶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 이 땅에 태어난 때가 있었고요. 살아왔던 과정이 있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는 저희 인생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 27절을 설명하기를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실제로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최종적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설교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시다. 사실 그의 천지 창조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신다. 모든 만물을 통제하신다. 다스리신다. 역사의 주권자다.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고 생명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과연 사실이냐? 과연 창조된 거냐?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집회를 마치고 주차장에 나가서 차를 타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늘을 좀 올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참 잘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망원경을 만든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최초의 망원경은 지금부터 400년 전 만들었더라고요. 400년 전 만든 것이 최초의 망원경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2021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내보내서 엄청난 사진들을 지금 찍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게 작년 1년밖에 안 된 일입니다. 자, 성경은 언제 기록된 것들이냐? 망원경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성경은 다 기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망원경을 동원해서 비로소 알게 된 사실들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다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사람이 망원경이 없는데 망원경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벌써 기록해놨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늘의 별의 개수 1000개, 2000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그렇게 멀지 않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늘의 만상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고 성경은 말했는데요, 가장 근접한 모델이랍니다. 하늘의 별의 개수를 카운트하면 10의 25승계 정도가 되는데요, 그 숫자는 전 지구상에 발견되는 모래알 수를 더한 숫자와 비슷하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별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만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각기 다 이름을 부르시고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컵에 한 컵 정도 모래를 떠다가 숫자를 한번 세보시라고 하면 한번 도전하고 싶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이 모래 한 컵이 숫자가 몇 개인지를 한번 난 세보고 싶다.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요? 너무 작은가요? 버켓 하나의 모래알이 몇 알인지 세보고 싶다. 그리고 일일이 이름을 붙여서 불러보고 싶다. 이름분. 안 하고 싶으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전 세계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숫자만큼 별을 만드시고 일일이 다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이름만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규칙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를 만들어내려면 어느 정도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저희하고 차원이 같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저 제일 큰 별 색깔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게 제일 큰 별인지 색깔을 맞춰보세요. 이거 같으다 이런 분 계세요? 이게 제일 커 보인다. 이게 좀 더 큰가? 잘못 보셨습니다. 이 그림은 뭘 설명하냐면요, 이게 지구죠?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게 지구입니다. 제일 큽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이게 지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하고 세 번째 그림을 연결하면 이 주피터, 목성이요, 세 번째 그림에서는 이게 목성입니다. 자, 이러면 가장 큰 별은 무슨 색깔이게요? 오렌지색입니다. 이거겠죠? 이런 별 하나는요, 지구와 태양 거리보다도 큰 별들이에요.
밤하늘의 별을 좀 보시면, 제가 오늘 집회를 들어오기 전에 밤하늘을 쳐다봤더니 삼성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잘 뜨입니다. 어째 저 별은 세 별을 나란히 이렇게 붙여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성경에도 이제 삼성의 뜰을 풀겠냐, 하나님이 그런 질문하신 게 기록돼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 눈에 일직선을 간격을 딱 맞춰서 비슷한 별을 하나님이 딱 이렇게 놓은 거라고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안 보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같은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 뭘 질문한 건지 모르시겠는 분이요. 같은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100명이 보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좀 다른데요. 이게 이제 오리온의 벨트인데요. 하나님이 질문하셨잖아요. 삼성의 뜰을 네가 풀겠냐. 우리는 저게 오리온의 벨트로 묶여 있다고 생각해서 저걸 오리온의 벨트라고 불렀어요. 삼성. 근데 이게 실제로 묶여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 오리온좌 옆에 이 황소좌가 있고요. 황소좌 어깨가 묘성입니다.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눈에 하늘의 별이 평면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별들은 우주 가운데 입체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우주상에서는 이 별 세 개는 서로 아무 상관없는 별들입니다. 이상하죠? 이 삼성의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거는 우주상에서는요, 서로 아무 상관없는 별이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 근데 지구에서 보기에는요, 멀리 있는 별은 밝고 가까운 데 있는 별은 좀 어둡고, 그래서 별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로. 그래서 삼성의 뜰을 네가 풀겠냐고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삼성의 뜰을 네가 풀겠냐? 풀려져 있어요. 사람이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야 저게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록했을 것 같으세요? 이게 3,500년 전에 기록했는데 망원경 400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성경 3,500년 전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냐? 묘성은 7개의 별로 저희 육안에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면요, 3,000개가 넘는 떨기 형태의 별입니다. 묘성을 떨기 되게 하겠냐? 실제 떨기입니다. 포도 한 송이에 알갱이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걸 떨기라고 합니다. 묘성은 우리 눈에 하나로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많은 별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떨기 형태입니다. 이거를 3,500년 전에 무슨 수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과연 그렇게 만드신 분이시라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푸른 하늘 허공에 펴두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고, 사람의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한 것도 불과 500년이에요. 그 전에는 지구가 둥근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지구는 둥근 형태로 공중에 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공간에 달아두셨다. 둥근 형태라고 말했습니다. 북편 하늘 허공에 펴두셨다. 실제로 북편 하늘에 빈 공간이 있는데요, 전 우주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이 별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이에요. 전 우주의 1%. 여기 보면 3억 광년이라는, 북쪽에 또 성경에 말한 것처럼 3억 광년, 빛의 속도로 3억 년 날아갈 거리가 별이 없는 상태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집이 존재하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집은 존재하는데 집을 지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원인이 없이도 이런 정교한 집은 얼마든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양심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집이 존재하면 집을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집보다도 정교한 이 우주라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맨하탄입니다. 참 집도 많죠. 이 모든 집을 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볼트 하나도 설계하고 자재를 조달해서 조립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보이지 않는 집이 섭니다. 이거는 거의 100년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만들던 과정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빌딩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맞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요. 하나님도 분명한 증거를 주셨대요. 어떤 것이 증거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천지창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래요. 왜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알게 돼 있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쓰는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두 가지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 스마트폰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걸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 스마트폰은 증명하다. 맞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없으면 이게 존재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들이 있다는 걸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이 기계는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이 정도를 만들어낼 만한 능력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는 그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조금만 공부해봐도요,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했다는 걸 저에게 입증해 줍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고 준승을 누가 띄었냐? 역시 욥기의 3500년 전 기록인데요. 지금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뒤에 보면 뭐 이런 조건들이 쫙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의 조건과 20만 가지 이상 되는 조건이 일치해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크기를 정하시고 거리를 띄워놓으시고 이런 결정을 다 디자인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구의 크기, 태양과의 떨어진 거리, 이런 것이 다 지금처럼 정해져야 저와 여러분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 비행기를 타고 가면 17년이 걸리고요, 고속열차를 타고 가면 70년이 걸린대요. 근데 그 거리를 딱 유지하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 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져도 안 되고요. 왜 저희는 이런 복장을 하고 살지 않을까요? 우주는 굉장히 살벌한데요, 실제 지구가 그 역할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복장을 하지 않고도 생존합니다. 그 물이 순환되는 것은 인간이 한 100년 정도 이 기상학에 대해서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기상학 역사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서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공중에서 그걸 내려 사람이 쏟아지느니라.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증발, 강수
침투 뭐 이런 단어를 안 썼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다 설명한 거 아니에요? 좀 놀랍더라고요. 강물은 계속 흘러가는데 도대체 그 물은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거지? 지구 안에 있는 물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 물이 계속 순환 하는 거고요. 강물이 흘러가는 만큼 증발해서 또 비는 또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비가 안 내리면. 번개인데요. 하나님 번개로 사람을 징벌 하시는 데 쓰기도 하지만 식물을 풍부히 주신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있고요. 질소는 식물을 키우는 비료의 주 원료인데요. 너무나 안정되기 때문에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질소 비료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번개라고 합니다. 번개가 치면 공기 중에 질소를 질산 형태로 만들어서 질소 비료로 땅에 풍성하게 뿌려주고, 그래서 번개가 치면 농사가 잘 돼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사실 지구는 그렇습니다. 불이에요. 지구는 속은. 성경은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하고요. 짐승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도 흙으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몸을 원소로 분해해 보면 흙과 동일한 물질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저희 몸이 씨앗 하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물론 세콰이어 같은 100m가 넘는 나무도 씨앗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큰 짐승도 씨앗 하나고요. 저희도 이런 씨앗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기술이라고 생각되세요? 아이를 출산해 보신 엄마들은 누구의 기술이라고 생각됩니까? 내가 만든 것 같으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 여러분들이 엄마들이 낳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만든 건 다른 분입니다.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조직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잉태돼서 40주간이라는 긴 시간의 과정,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고요. 긴 시간에 걸쳐서 아이가 준비됐고, 그리고 준비된 아이는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데요. 40주간이라는 긴 시간 준비된 것에 비교할 때 출산은 그냥 눈 깜짝한 동안에 나옵니다. 그래야만 살고요. 엄마도 살고 아기도 살고. 그 성경은 저희에게 육체가 태어난 것처럼 거듭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과정이 상당히 유사하게 닮았습니다. 사람이 거듭 태어날 때요, 한순간에 믿어지는 거 아세요? 한순간에 마치 아이가 와장창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한순간에 믿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마치 수수께끼 같아요. 답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 답답한데 답을 아는 사람은 너무 쉬워. 여러분들도 꼭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그리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산부인과 의사도 모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여기
아빠와 엄마의 몸에서 나온 씨앗이 한 사람을 만드는 처음 과정인데요. 이게 사람의 처음 출발입니다. 근데 절묘하게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그랬어요. 모든 과정은요, 절대로 있어야만 하는 과정들만 있습니다. 저절로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씨앗 하나 있는데 그 씨앗 하나가 이렇게 변하죠. 조금 건너뛰어 볼게요. 이제 이사를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박수 치셔도 돼요. 애기도 고생했고요. 맞습니까? 애기도 고생했고 엄마도 고생했고 제일 큰 일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런 귀한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 땅에 저희 자녀로, 저희 가족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참 잘 만드셨어요. 저희 몸을 구석구석 살펴봐도요, 참 잘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참 잘 만드신 건 사실인데요, 영원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피 속에 들어있는 적혈구의 모양인데요, 이게 도넛도 아니고 모양이 아주 절묘하죠. 근데 이게 과학이에요. 적혈구는 꼭 이런 모양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해주는 운반체이기 때문에요, 가장 빨리 흡수하고 가장 빨리 내어주고 혈관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운반체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랍니다. 과학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주께서 내 장구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된 걸 보면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신기하고 묘한 것이 측량할 수 없다, 이런 뜻이래요. 신묘막측.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은 거 사실이지만 만든 건 아닙니다.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희 몸은 하나의 세포로 시작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용하는 몸은 100조 개가 되는 그런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도가 세포 핵 속에 들어 있습니다. DNA라고 하는데요. 이런 나선 구조 형태입니다. 이게 설계입니다.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DNA 정보를 책자화하면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양이 1000페이지 1000권 분량의 설계도가 세포 하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세포가 저희 몸에 100조 개입니다. 만약에 저희 몸에 디자인한 설계도를 책을 만들면요, 전 세계 도서관을 동원해도 보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자, 저희가 오늘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증거를 좀 살펴봤는데요. 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데 저희가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그냥 모른 채로 삽니다. 혹시 누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사시나요? 뭐라고 하실랍니까? 혹시 죽지 못해 사시는 분 계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너무 비참하죠? 먹기 위해 삽니까? 너무 처량하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잘 모르시죠? 그냥 살고 있긴 한데 왜 사는가에 대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가치를 축적하고 성공을 해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삽니다.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성공도 못해보고 돈도 없어서 불행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성공하고 저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은 살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요, 20살 때 왕이 됐고 10년간 정복전쟁했는데 거의 전승을 한 사람이에요. 패기가 만만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사람 아시죠? 알렉산더 그레이트. 그 당시 페르시아군은요,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알렉산더만 만나면 대패를 했대요.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알렉산더는 그 당시에 그 팔랑크스라는 전술을 구가했는데 이것 때문에 전승을 했답니다. 1차 대전에 처음 탱크가 등장했는데요, 이게 막을 방법이 없었대요. 탱크가 처음 나올 때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문명권을 다 자기 수하에 집어삼켰던 사람이고요, 더 이상 자기가 삼킬 땅이 없다는 보고에 울었던 사람이 알렉산더였다고 합니다마는 나이 32살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까? 말라리아 모기에게 무릎을 꿇었답니다. 참 어이없죠? 전 세계를 집어삼켰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를 얻었어도 죽으면 의미 없어지죠? 왜냐? 죽을 때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두 가지를 쓰셨는데요, 몸은 흙으로.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 안에 신을 담아 두셨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답니다.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사람은 몸이 전부가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는 온갖 것을 준비해요. 중국을 통일했던 만리장성을 쌓았던 진시 황제,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1살 먹어서 죽었습니까? 솔로몬은 인간 역사 속에 정말 레전드가 될 만한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지혜면 지혜, 부귀와 영광을 한 몸에 누렸던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는데요. 솔로몬은 인생의 말미에 전도서란 책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헛되다. 그냥 헛된 게 아니라요, 반복적으로 5번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죽음 앞에 서서야 자기가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헛짓하고 살았는가를 뼈저리게 느꼈대요. 헛되다. 다 죽는데 마치 자기는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참 착각을 해도 그런 착각 속에 그냥 산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천하를 얻어보겠다고, 그거 어디다 다 놓고 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결국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참 얼마나 헛된 것에 마음을 높이고 교만을 부리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젊을 때는 좀 겸손한 맛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사람이 순수하고 겸손한 맛이 있는데 조금 좀 재산 좀 모으고 좀 사람에게 이름을 얻고 조금 그걸 기대서 사람이 참 이상해져요. 나 어디 나온 여자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코롤라 탈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벤츠 타던 사람이 싹 달라지는, 참, 그 뭐라고요? 에이 참.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했습니다. 성공의 아이콘 죽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유명히 여김 받았어요.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저희 이야기 아닙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다. 성공이 저희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게 저희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 한 주님의 비유 속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해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래서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창고를 크게 지었답니다. 이 부자 주변에 자루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거 다 무슨 자루입니까? 고구마 자루라고요? 쓰레기를 이렇게 두지는 않겠죠. 대부분 돈 자루겠죠. 돈 이렇게 많이 쌓았으니 얼마나 푸근했겠어요. 어느 해 이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그득히 쌓아놓고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이제 고생 끝난 것 같고 이제 실질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된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럽죠? 성공했습니까?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 부자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과로사를 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날. 근데 그가 죽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부자는 그냥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허락하셨던 날은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혼을 찾으시면 그걸 누가 막을랍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발견하는 게 있는데요. 죽음 앞에 서야지 비로소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아무리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도 초라하게 무릎을 꿇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맡겠냐고요.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 정작 자기를 위한 것이 못 되는데 그걸 위해서 평생 수고했거든요. 헛수고. 영어 표현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례식차 뒤에는 유월이 따라가지 않는다. 들어보셨습니까? 장례차 뒤에는 유월이 따라가지 않는다. 사람 죽으면요, 그 사람 모아놓은 재산 안 쫓아갑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 부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일했고. 사기를 쳤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실망하셨냐면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부자의 생각을 잘 들여다보세요. 온통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좀 보이세요? 온통 말이라고는 자기밖에 없어.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주변 사람들도 많이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부자에게 가장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은 부자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하는 땅,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일하는 땅은 우리가 만든 땅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땅에 저희는 나가서 일구고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은 도대체 누가 주신 씨앗입니까? 인간이 공장에서 찍어낸 씨앗입니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에요. 부자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추수하고 수고하죠. 여러분, 부자가 뿌렸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되고 하는 과정 속에 밤낮을 바꿔주고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비춰주고 곡식이 자라도록 하셨던 모든 일은 누가 하셨습니까? 누구 일이 더 큽니까? 여러분, 저희 인생에 훨씬 더 많은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근데 왜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챌까요? 이기적이어서요.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도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만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만하자. 오늘까지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만하자.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분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어떤 한 부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등진 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구절 주님이 이렇게 언급하셨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부자는 재물을 쌓는 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 서보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바보같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만 정작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사람. 지금도 하나님을 등진 채로 오직 자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 저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사실이 무엇인가를 아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믿어집니다. 믿음은 결과적인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사실을 분명하게 알면 믿어집니다. 성경 역사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일은 인간 역사의 시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창세기라는 책을 통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 역사의 출발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는지, 얼마나 믿을 만한지 창세기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내일 다룰 테니까요, 혹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한번 쓱 읽어 보시고 돌아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셔서 이 순간까지 생존케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성경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열어주시고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 주시기 원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인생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르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